자, 오늘도 비유의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은 겨자씨의 비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겨자씨 한 알.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겨자씨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말씀도 짧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30절로 32절.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날꼬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 그 다음에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 19절입니다.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채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네, 아멘. 자, 같은 비유의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비유가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하신 겁니까? 무엇이요? 무엇을 이렇게 겨자씨 한 알로 비유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그랬죠? 네. 자, 그런데 저는 이게 똑같은 이 세 복음서를 보면서 참 이상해서 좀 원문을 찾아봤는데요. 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곳에 전부 다 겨자씨를 한 알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농부가 겨자 씨앗을 한 알만 심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원문에는 뭐 한 알이라고 하는 수적인 표현은 없어요. 없는데 그러나 이 세 성경이 다 한 알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데는 아마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죠. 또 비유에 한 알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기에는 그렇게 적절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른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이 다 자기 밭에 또 땅에 뭐 이렇게 심겼다 그렇게 기록했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자기 채전에다 심었다 그렇게 조금 표현이 달라요. 자기 채전에 이것은 꼭 뭐 채소밭이라기보다는 자기의 동산, 자기의 정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핵심은 어쨌든 작은 씨앗이로되 그것이 싹이 나서 자라서 나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나무의 그늘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였다.
그래서 참 저는 이거 과거부터도 이 겨자씨가 나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이해가 어려워요. 어려운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것은 나무는 아니고요. 어쨌든 가지가 있는 채소 중에는 나무가 큰, 그리고 가지가 많이 벌어서 이 새들이 그 숲에 우거져 있다면 거기에 깃들일 수 있는 정도의, 그래서 대부분에 보면은 2년생이라 그래요. 2년생 이렇게 식물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유채꽃 있잖아요. 유채꽃 꽃이 다 그런 모양이고 잎도 그런 모양인데 가지가 많이 어쨌든 벌어서 모든 채소보다 큰 식물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씨앗은 모든 채소의 씨앗들 중에 작은 씨앗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다른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셨고, 설명하시며 있어 이 비유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왕국을 세우시는 데 있어서 하나의 원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쓰셨어요. 자, 그것이 뭐냐 하면, 자, 실물교훈에 또 그 말씀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실물교훈 77페이지고요. 구속의 역사는 1050페이지입니다. 1050페이지. 실물교훈 77, 1050페이지 왼쪽 중간쯤에 77 표시줄입니다. 시 가운데 있는 배종은, 이 배종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설명드릴 때 배야, 배젓, 그런 의미죠. 배종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 넣어주신 생명력의 전개로 말미암아 자라나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다. 씨앗이 이 씨앗 자체에 있는 것을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왕국도 그와 같다. 그것은 곧 새 창조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지구를 회복하시고 우리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재창조의 사업은 이것을 고치고 다듬고 좀 변형시키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창조의 사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나라의 확장 원칙은 세상 나라들을 지배하는 원칙과는 정반대이다. 이 세상 나라는 완력으로 정복하고 전쟁으로 저희 주권을 유지하지만 새 나라의 건설자는 평강의 왕이시다. 성령께서는 세상 나라들을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맹수들로 표상하셨는데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상하셨다. 자, 양이 누구를 잡아먹습니까? 주식이 뭐예요? 풀이에요. 식물.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에게 처음 주셨던 양식이 식물이에요. 그리스도의 나라의 정책에는 완력을 써서 사람의 양심을 억압하는 일이 없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도 세상 나라와 같은 방법으로 건설되는 줄로 생각하고 이를 조장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외형적인 수단을 썼다. 그들은 여러 가지 방법과 계획을 세웠으나 그리스도께서는 한 가지 원칙을 세우시고 진리와 의를 불어넣으심으로 오류와 악을 좌절시키신다.
자, 세상 나라는 어떤 원칙이라고요? 세상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어떤 원칙 안에서만 됩니까? 완력, 권력, 힘, 압제, 양심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의 의지를 주장해서 그게 되죠, 그죠? 억지로 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의 원칙으로 된다 그랬어요. 어떤 원칙입니까, 그러면? 세상의 원칙은 어떤 짐승으로 표상되었다고요?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맹수들로 표상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상되었다. 그러면 이 나라의 원칙은 어떤 원칙이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속의 경륜을 주실 때, 복음을 주실 때 너무나도 그들의 생활 속에서 익숙하도록 하나의 제도를 주셨어요. 그게 무슨 제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제도가 뭐예요? 성소제도예요. 그런데 성소제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희생이에요. 희생.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들어가요? 성소에 누가 들어갑니까? 죄인이 들어가죠. 죄인이. 제사장은 봉사자고, 그 성소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죄인인 백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입구를 통과하려면 뭘 가져가야 돼요? 재물을 가져가야 돼요. 양을 끌고 가야 돼요. 그건 무엇을 표상하는 거예요? 희생을 의미하는 거죠. 희생. 양을 데려가서 뭐 살려서 그대로 다시 데려 나오는 일이 있어요? 그런 양은 없어요. 그 문을 통과해 들어가는 모든 양은 다 어떻게 됩니까? 희생을 당해야만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의 원칙은 여기에 그랬어요. 한 가지 원칙을 세우셨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원칙입니까? 자기 희생의 원칙이에요. 이 원칙을 가장 잘 설명하는 나라가 세상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왕국만요?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왕국만 이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한 번도 높이지 않으셨어요. 스스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창조주이셨으나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때만큼은 어떻게 오셨어요? 인자로 아주 겸손하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 즉 사람을 섬기고 마침내는 죄인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오셨어요. 그죠? 이렇게 오심으로써만 당신의 왕국을 어떻게 해요? 세우실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소 제도가 이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소에서는 희생의 피가 없이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성소의 뜰로부터 시작해서 저 깊은 둘째 칸 지성소에 이르기까지 무엇에 의해서요? 뜰에서 희생된 그 피로 말미암아 성소 안에 모든 뭐가요? 은혜가 미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희생에 대한 뭐예요?
원형이세요. 원형. 네. 성소의 가장 마지막 지성소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무엇으로 마쳐요? 지성소에서 완전으로 끝나요. 그 완전의 형상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번제단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결과가 뭐예요? 열매가 14만 4천이네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진리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스도께서는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한 알의 뭐라고요? 겨자 씨앗이 되신 겁니다.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성소는 온 인류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거룩한 집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분의 희생이 없으면 성소는 아무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어요. 이 지구상에 표상으로 지어진 어떤 건물도 이 성소만큼 죄인에게 완전한 구원과 쉼을 보장해주는 집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에만 그 약속이 있어요. 이 성소의 완성은 바로 14만 4천인의 열매 품성이 이루어질 때, 그 열매가 맺힐 때 끝나는 거예요. 자, 14만 4천인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국의 한 가지 원칙으로 맺은 성소의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 성소에서 영원히 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소는 온 우주로 하여금 영원히 안전한, 영원히 평화로운, 영원한 생명, 구원의 나라로서 보존할 국회가 되는 거예요. 국회.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다음은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어요. 세상에는 아주 작은 나라가 온 세상이 다 아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자, 이 지구상에 많은 200 몇십 개 나라가 있는데 다 아는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일까요? 아주 작은데 두 나라가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이고 또 한 나라는 대한민국, 한국입니다. 그죠? 웬만한 나라는 다 알아요. 나라의 땅덩어리가 작은 것 치고는 모르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 국민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두 나라는 아주 알려진 것이 아주 속성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한국은 어떻게 알려졌어요? 언제 알려졌습니까? 세계화가 된 것이 얼마 안 됐죠, 그죠? 근현대에 와서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알려진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경제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에 초속성으로 경제대국이 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요즘은 무엇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무엇으로? K문화. 그죠? K 붙었다 그러면 다 우리나라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문화가 세상 거의 대중화되지 않는 나라가 없을 만큼 알려져 있어요.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알려졌습니까? 세계화가. 성경을 통해서 알려진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그죠? 이미 3000년 전부터 그 나라가 생길 때부터
영적 복음을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려진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택하신 족속이었고 왕같은 제사장 나라였고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였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육적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 이 이스라엘은 이 거룩한 나라의 원칙,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기를 원했던 그 나라의 원칙을 어떻게 했어요? 거절해버렸어요. 메시아를 거절함으로 인해서 그분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의 죽임으로써 이 복음과는 전혀 관계없는 나라가 지금 되어 있어요. 2000년 전부터 이 이스라엘의 계보는 그 육적 이스라엘로부터 끊어져 버리고 어디로 이어져 옵니까? 이제는 교회라고 하는 이스라엘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 끝이 어디예요? 끝이 이스라엘 족보의 끝이 어디입니까? 승리하는 교회가 어디예요? 최종적으로 요한이 누구를 봤습니까?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누구를 봤어요? 승리한 교회 14만 4천에 이들이 결국은 처음 부르셨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시작은 야곱으로 시작되었지만, 아브라함으로 시작되었지만 끝은 누구로 끝나요? 완성되어요? 14만 4천인으로 이 약속은 성취될 거라는 거예요. 자, 14만 4천은 세상 나라들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확장되는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네. 14만 4천은 단 하나의 겨자씨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고 그분의 희생으로 시작되었어요. 14만 4천은 세상 방식과는 단 하나의 겨자씨만큼도 상관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겨자씨만큼도 흠도 점도 없는 나라가 바로 14만 4천인 나라예요. 그래서 겨자씨의 시 중에 가장 작은 시는 이렇게 여러 속성들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죄와는 그만큼도 상관이 없고 그러나 그만큼의 흠도 점도 없는 나라가 바로 이 나라예요. 자, 하나님의 겨자씨로 오신 그리스도. 자, 우주로 볼 때, 하나님의 정부로 볼 때 이 지구는 어때요? 예언의 씨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지구는 무엇과 같다고요? 먼지 같다 그랬어요. 먼지. 티끌 같은 존재. 그런데 자, 우주로 비하면 하나님의 정부에서 창조 세계에 비하면 이 작은 지구는 작은 겨자씨만 해요. 그죠? 네, 겨자씨 같아요. 그런데 결국 이 지구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겨자씨처럼 작은 지구성에 겨자씨처럼 작은 속성의 원칙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 안에는 정작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자, 이를테면 우리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자, 부자가 성경의 말씀이죠. 부자가 하늘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는 이 겨자씨의 비유를 보면 그건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쉬운 일이죠. 그죠? 자, 그분의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의 희생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의 선한 형상이, 의로움이 그분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죠? 창조의 법칙이 있었고, 그분 안에는, 그죠? 그분이 창조주시니까. 그 다음에 통치의 법칙이 그분 안에 있었어요. 그죠? 그분께서 다스릴 권리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영생과 구원의 법칙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회복하는 모든 능력이 다 그 안에 있어요. 이 모든 법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이 땅에 심어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심어진 씨는 교회로 싹을 틔우고 자라났어요. 결국은요,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승리하는 교회를 맺을 거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왕국이다. 자, 족보를 보겠습니다. 이 왕국의 족보, 실물교훈 78페이지. 자, 아까 읽었던 오른쪽 단 78표시줄입니다. 78표시줄. 그리스도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는 새 왕국을 대표할 사람은 몇 안 되는 갈릴리 천민들에 불과했다. 그들의 빈곤함과 수요의 저금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따르는 순진한 어부들과 연합해서는 안 되는 이유로 거듭 주장되었다. 그러나 겨자씨는 자라서 그 가지를 온 세상에 뻗을 것이며 한때 그들의 영화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세상 왕국 그들이 멸망해버린 때에도 그리스도의 왕국은 강하고 위대한 힘을 가지고 그대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예. 자, 오순절이 오기 전에, 이르기 전에 12 제자들을 보고 그들과 연합하려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에 이 유대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랍비들과 관원들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 중에 누가 없다고요? 믿는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중에, 그러니까 유명한 자들 중에 그분을 믿는 자가 있느냐? 그렇게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무엇을 비난 삼았습니까? 출신을 비난 삼았어요. 12 제자 중에서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똑똑한 제자가 누구였어요? 예? 유다죠, 그죠? 유다는 서기관 출신이에요. 그가 가장 배웠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도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연합하지 못하고 떠나갔어요. 왜요?
배운 사람은 다 누구의 원칙 안에 있습니까? 어떤 원칙 아래 있어요? 세상적인 원칙 안에 왕국을 희망하고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연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원칙, 단 한 가지의 원칙, 이 한 가지의 원칙만으로 이 족보를 따라온 승리하는 교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의 족보를 이어오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 나라와 대항해서 마주하고 복음을 증거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 나라의 교만과 형식주의를 마주하고 일어났던 침례 요한, 그죠? 이 침례 요한 예수님의 원칙을 가진 선구자였습니다. 자기 희생. 그 다음에 로마의 그 당시에 전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던 로마, 이 로마의 이교와 싸우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갔던 바울과 실라, 그 다음에 이 세상 지혜의 가장 걸작품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천주교예요. 로마교, 그죠? 로마교의 전신이 되는 천주교회. 이 천주교의 오류와 대항하려고 누가 일어났습니까? 마틴 루터가 일어났어요. 그냥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뭐예요? 그냥 천주교회 안에서의 개혁 같지만 사실은 시대적으로 보면 이들은 다 누구와 싸우는 겁니까? 세상 세력 전체와 싸우는 거예요. 그죠? 원칙의 대결인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성행하는 형식주의와 유격주의, 무신주의와 마주했던 존 웨슬리. 그 다음에 현세에는 결코 없었던 재림의 진리를 1000년이나 앞당겼던 개혁자. 누굽니까? 윌리엄 밀러. 윌리엄 밀러 시대에는 이 윌리엄이 재림의 기별을 외치기 전에는 재림이 1000년 뒤에 있었어요. 이 재림 운동을 통해서 재림이 오늘날 우리의 시대로 성경적으로 고쳐진 거예요. 이 개혁자들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의 원칙으로 세우셨던 그 원칙으로 세상과 교회를 마주하고 싸웠던 조상들이에요. 우리의 조상들. 이들의 시작은 다 겨자씨 한 알처럼 시작할 때는 다 미미했습니다. 그죠? 작았어요. 그러나 이들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새로운 진리와 믿음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시대마다. 이런 진리와 믿음의 시대가 열리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우리의 영혼들은 어디에서 쉼을 누려요? 어디에 깃들어요? 어디에 구원의 희망을 걸고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죠? 네. 저들은 거대한 세상과 거대한 교회를 홀로 마주했어요. 이들의 작은 믿음의 시작이 오늘 우리의 시대에 14만 4천이라고 하는 교회의 승리를 희망 있게 만들었고 소망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재림은 먼 미래의 1000년 뒤의 희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실제적인
소망이 되었고, 새하늘과 새 땅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도록 만들었어요. 자, 지금도 세상 왕국의 원칙을 따라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당시처럼 똑같은 이유로서 오늘날 참 진리와 연합하지 않고 있어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진리 안에 연합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이유로요? 예수님 당시의 이유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원칙에서 세워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까? 세상 원칙에 의해서. 세상이 나라가 부강하고 강대국이 되고 확장되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교회가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함께 했던 동력자들,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 뭐 세상적으로 부했습니까? 재산이 있어요? 유다가 와서 선생님,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은 겨자씨 나무로 오신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하나의 작은 씨앗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게 겸손하게 오신 거예요. 그분은 하늘에서는 창조주이셨고 천사들을 부리는 그런 군대 장관이셨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셨지만 그 모든 권세를 다 어떻게 하셨어요? 내려놓고 오셨어요. 명예도 없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분을 볼 때 어떻게 저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능히 새 왕국을 건설할 수 있을까 의심을 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실물교훈 79페이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는 옛말이 아직도 되풀이되고 있다. 옛날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가 교회 당국자들에게는 발견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너무도 무한 사람, 무식하고 지혜가 부족한 남녀들에게서 발견되고 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들 어디에서 발견됩니까? 어디에서? 이 작은 무리들, 배우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가진 거 없고 지혜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스스로 겸손한 자들에게서만 이 진리가 나타나죠. 거대한 교회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렌 G 화이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현대 진리연합운동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알거니와 이 사람 예수는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유대인들은 모세는 알았다고 고백했지만 정작 모세가 전한 바를 알지 못했어요. 왜요? 그 증거가 뭡니까? 모세가 증거한 바로 그대로 오시고 모세가 증거한 그대로 가르치셨던 그리스도를 그들이 뭐 했어요?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모른다고. 그럼 모세를 아는 겁니까 그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화이 선지자는 계시록 18장의 기별이 어떻게 확장되고 세상을 환하게 할 것인지 다 계시록 보셨어요. 보고 증거했어요. 기록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뭐라고 합니까? 그걸 모르고 있어요.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14만 4천인에 대하여 그토록 명백하게 성경과 일치되게 증언하고 있지만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요. 그죠? 똑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자, 실물경을 79페이지입니다. 아래 맨 마지막 문단이에요. 겨자씨 비유는 이 세상 마지막에 매우 어떻게 해요? 현저하게 또 아주 영화롭게 성취될 것이다. 그 작은 씨가 나무가 될 것이다. 경고와 은혜의 마지막 기별은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보급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온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이다. 이게 계시록 14장의 기별입니까? 어디 기별이에요? 18장 천사의 기별인데 그걸 부정하면서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작은 씨가 큰 나무가 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그죠? 오늘날 2천만이 넘는 교인들이 계시록 18장의 기별을 거절할지라도 온 세상은 결국 어떤 기별로요? 18장 기별로 인해서 환하게 될 것이다. 결론이에요. 결국 이 기별을 뭐요? 믿고 받아들인 자들만이 뭐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까?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14만 4천이라는 거죠. 진리는 온 세상이 다 불신과 오류로 망하고 없을지라도 없는 때에라도 14만 4천은 영원토록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영원히 존재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네. 온 우주의 거민들이 이 나라를 통해서 배울 겁니다. 그죠? 온 우주의 거민들이 이 나라로 인해서 영원히 안전한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겨자씨는 하나는 정말 작죠. 뭐 어디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니까 700 몇십 알을 모아야 1g이 된대요. 겨자씨가. 그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뭐 모르겠는데 자, 겨자씨는 어쨌든 작아서 아무리 작은 새도 그것을 먹이로 발견하면 먹을 수 있어요. 그죠? 먹기는 작은 겁니다. 어떤 새도 커서 못 먹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씨앗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뭐예요? 오히려 새들이 그 나무에 와서 깃든다.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반대하고 이 기별, 이 진리를 다 부정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성취될 거라는 거예요. 지구가 우주의 먼지 같은 존재지만 이 지구가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삭인하고 자라서 완성되기만 하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완전한 열매가 나타나기만 하면 뭐예요? 온 우주가 어디예요? 지구로 말미암아 진리를 얻고 배우고 영원한 안정과 평화를 누리고 죄 없는 우주의 정부를
보장받는 거예요. 그죠? 네. 이게 바로 겨자씨의 비유예요. 근데 이 모든 일은 누구 안에서요? 어떤 원칙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이 지구상에 오셔서 세우신 단 하나의 원칙, 그 원칙 안에서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어요. 상상할 수조차 없는 광대한 그분의 나라, 그죠? 청량할 수 없는 그분의 깊은 사랑, 이 원칙 안에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어요. 우리도 작은 한 알의 예수 믿음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시작은 다 보잘것없이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우주의 거민들은, 이 지구 거민들, 승리한 14만 4천인들, 우리로부터 구속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을 새롭게 배우게 될 거예요. 왜요? 우리만 그 원칙 안에서 뭐 했기 때문에? 경험으로 배웠기 때문에. 자, 갈라디아 2장 20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어떻게 못 박혔다고요?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어떻게 못 박혔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사는 것은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원칙으로 사는 겁니까? 네, 자기 몸을 버리신 자기 희생의 원칙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네. 이것이 하늘의 씨앗이 가진 희망이고 미래예요. 하늘의 씨앗이 죽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새로운 삶은 없어요. 영원한 삶도 없고 우리의 미래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았다, 산다,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모든 삶은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이 법칙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으신 그 하늘의 법칙 때문에 사는 거예요. 네. 씨앗이 싹을 내면 이제부터는 씨앗으로 사는 게 아니죠. 무엇으로 사는 겁니까? 싹과 뿌리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가지와 뿌리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죠? 네. 뿌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네. 모든 생명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 생명은 씨앗이 새로운 생명을 내고 자신은 죽음에 내어줌으로써 시작된 생명이에요. 네. 씨앗은 썩었지만 씨앗과 나무는 그 생명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은 속성이에요. 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생명이에요. 같은 거예요. 그죠? 네. 그분의 생명은 14만 4천과 함께 승리한 14만 4천인 이 나라와 함께 또 구원받은 모든 무리들을 통해서 영원히 그분의 나라에서 살아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시대를 통해서 온 우주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의 원칙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하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정말 지금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왕국, 머지않아 그 나라가 우리의 눈앞에 나타날 때 우리의 눈은 그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분의 생명, 그분의 희생, 오직 이것으로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나라, 우리 마음속에서 그분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고 풍성하여져서 정말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분의 나라에서 이 온 우주의 중심이 되어서 다시 한번 우주의 이 원칙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로서 정말 그리스도의 왕국의 백성들이 우리 모두 함께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